이분은 덴마크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리워지는 그런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바로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그분이 이 예배를 어떻게 비유했나 하면은 연극과 같다. 연극과 비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연극에는 관객과 배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드리는 사람이 있지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관객은 연극을 보는 자고요, 배우는 연극을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드리는 자라면 하나님이 보시며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가 가져야 할 자세를 통해서 참되게 예배 드리는 태도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 첫째가, 예배는 배우라는 사람은 늦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늦으면은 연극을 할 수가 없지요. 시작할 수가 없어요. 배우가 없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배에 늦으면 이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는 연극 중에 일찍 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극을 다 끝난 후에 숙소로 돌아가는 것이 배우입니다. 예배 중에 먼저 나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는 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객은 졸면서 보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소속되어 있던 쿰난 공동체에서 예배 시간에 조는 이가 있으면 한 달간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고 전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에르케고르는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는 관객을 만족케 하는데 온 정신을 집중시킨다 그랬습니다. 배우의 존재 목적은 관객을 만족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관객을 실망시키는 배우는 배우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 책 가운데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그 책 가운데 바로 예배의 모습을 여러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강단을 멀거니 그냥 멍하게 소리 빠져갖고 멍하게 그냥 쳐다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가 생각파 교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주보를 가지고 밑줄을 긋기도 하고, 이제 그 글자가 잘못된 거 교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일기파 교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작하면 막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꾸벅 졸기 시작해요.
요즘은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을 안 계시는데 과거에 보니까요, 그분은 눈도 굉장히 크신 분인데 보니까 뒤에서 막 좋은데 허옇게 그냥 히떡히떡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건 좋은 거야, 좀. 그런 사람을 일컬어가지고 수면파 교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분을 보면은 예배 시간에 수시로 그냥 시계 봤다가 내렸다가 봤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시간 절약파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옆 사람하고 이제 쪽지를 써가지고 그 쪽지를 전달해줘요. 쪽지파 교인이라. 그리고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남전도회도 있고 여전도회 있고 권사회 장당회도 있고 이러면 그걸 준비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회의파 교인이 있다. 또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작을 때우는 독서파가 있고요. 주위에 있는 아기에게 그냥 눈을 맞추면서 그냥 고개 흔들어가면서 얼르기도 하고 아이에게 집중하는 그런 유머파 교인이 있대요. 설교 꼬투리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이제 어떤 문장이 잘못되었는지 왜 저렇게 얘기하냐 시험파 교인들이 있대요. 시험파 채점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발장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관객 파가 있대요. 이렇게 천태만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운교회 교인들은 이런 곳에 속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배 태도는 모두가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끝나기까지 겨우 견디고 있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무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한 자세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께서도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자세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오이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습관적이십니까? 성경적이십니까? 하나님은 예배 보다가 돌아가는 예배 구경꾼을 찾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장소인 교회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됩니다. 감동을 드리는 예배돼야 돼요. 어떤 한 부부가 계셨어요. 여러분들 모니터 보니까 한쪽에는 지금 차를 이제 예배 마치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한쪽에는 아내가 있고 한쪽에는 이제 남편이 운전을 하고 갑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김지사 자동차 3000cc로 바꾼 거 봤어? 그렇게 묻자 남편 못 봤는데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가 얘기합니다. 장모님 부인 있잖아요. 그 김 장모님 부인이 밍크 코트 입은 거 여보 봤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몰랐어 나는 얘기합니다. 다시 아내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진 거 봤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설교 듣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내가 열을 받았어요. 그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오늘 성가대 찬양하던 이 집사 입술에 진하게 칠하였던 거 봤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것도 못 봤는데 대답합니다. 열이 더 오른 거예요. 부인이. 그러면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뭐 했어? 아니 졸았어? 하나도 못 봤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을 가려서 눈물만 났어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아내는 예배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습이 아니라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보는 자입니까? 드리는 자입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보면은 말씀 전하는 목사가 보이기도 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머리 스타일도 보이고요. 목사의 넥타이 삐뚤어진 것도 보이고요. 졸고 있는 앞사람의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예배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보는 것보다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로 드려지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 찾을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드림으로 라는 두 단어입니다. 성경은 아벨이 제사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입니다. 가인과 달리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나 분위기나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보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라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렇게 드려지는 참 예배를 원하고 계시고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옥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영과 진리로 드리라 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 기자인 분이 계시는데 그랜트 시걸이라는 기자예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책을 이분이 썼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그대로 적용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타임즈의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던 분인데요. 바로 그분이 이제 록펠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록펠러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록펠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 유산을 받은 것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3가지 신앙 유산을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첫째는 신앙의 유산은 11조 생활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야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유산은 교회를 다닐 때에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록펠러의 신앙 유산의 핵심은요, 이 3가지 딱 합치면 참 예배라는 거예요. 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결국은 참된 예배가 성공의 비결이 되었다라고 록펠러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 책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편리성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예배의 본질인 요소로서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24절 다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안에서 드리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편리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이 있는데,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진리로라는 것은 아레데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인 말씀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영어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in spirit and in truth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in 이라고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영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방식이 문제입니다. 어디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21절에도 본문의 21절에도 보니까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이 산이라는 건 어느 산이에요?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어디라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라는 문제예요. 어떤 장소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지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요, 성령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고 치유도 없고 진정한 참회와 사죄의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 드려지는 예배는 거기서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깨달음이 오고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놀라운 그런 죄의 그 사함의 역사, 확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in spirit and in truth, 진리 안에, 이게 빠지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경건해도 결국은 형식을 추구하는 바리새인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가 빠져버리면. 그렇다면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만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결단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서게 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in spirit, 성령 안에서, 그리고 in truth,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자일 것이고,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고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과 연결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케이크 교도들이 모이는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배라고 부를 만한 순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이것이 무슨 예배냐고. 정통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데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케이크 교도들이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라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즉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실제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예배를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와의 삶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모습은 진정한 예배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
교회 안에서는 참되게 거룩해요. 누구 따라갈 수 없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 문 활짝 열고 나가면서부터 싹 바뀌어져요. 두 가지 모습이에요. 참된 예배의 삶은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하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신 기쁨과 감격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오. 2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고 또 보니까 와 보라 내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보라. 이렇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변한 그 모습을 전도하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다시 그 집으로 동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 이렇게 이런 역사를 경험했어. 그리고 그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continually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단어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줄곧 쉬지 않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드린다. 계속해서 드린다. 예배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찬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계속적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과 연결되어지는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배가 교회에서만 끝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더 나아가지고 연결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연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항상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팬데믹이 왔지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유럽 쪽에서 팬데믹이 왔어요.
흑사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그 당시 그 병이 흑사병이 그 패스트였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그때에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해서요 시체들을 묻어주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 존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계속해서 항상 참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분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예배이지요. 하나님이 예배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의 정신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장소도 상관이 없습니다. 횟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과 연결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